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이제 경전과 생활 법문 그 마지막 회가 됩니다. 아름다운 우리말 천수경 30쪽 열의 10대 발언문을 마무리로 경전 강의와 생활 법문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합니다. 30쪽에 보면은 부처님이 수행시에 발언하신 10가지 발언문이거든요. 열의 10대 발언문. 그래요. 내가 지금 사막도를 떠나기를 소원하고 원하 영리 사막도, 원하 속단 탐진치, 원하 상문 불법승, 원하 건수 개정해, 원하 항수 재불학, 원하 불태 보리심, 원하 결정 생안양, 원하 속견 아미타, 원하 분심 변진찰, 원하 광도 재중생. 열의 10대 발언문이에요. 부처님께서 그 수행시에 10가지 발언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다 성취를 하신 거예요. 성취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갖다 써먹기만 하면 돼요. 세상에 쉬운 방법이 있고 어려운 방법이 있어요. 행복하기 쉬운 방법도 있고 행복하기 어려운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공도 쉬운 방법이 있고 성공도 어려운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쉬운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복이 많은 분들이니까. 쉬운 방법은 성공한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건 못할 분이 없잖아요. 그죠? 제일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행복하게 산다 그러면 그분을 유심히 관찰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나와요. 저는 제가 관심이 행복하기니까 크게 부를 누리고 사는 분들, 부를 가지고 사는 분들을 유심히 봐요. 어떻게 사나, 어떻게 생각하나, 어떻게 말하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아, 이런 부분에 장점이 있구나. 그러면 나도 그렇게 행동을 해보는 거예요. 어느 불자가 가장 쉽게 빠르게 1000억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있다고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1000억 갖는 방법. 제가 1000억 갖는 방법을 가르쳐 드려요. 지금부터. 써먹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워렌 버핏이라든가 세계적으로 부자들, 그 다음에 투자의 귀재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라고 하냐면 본인이 목표를 세운 금액을 일단은 세우고 그 금액을 벌기 위해서 먼저 선투자를 해라. 선보시를 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선보시.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주식 투자를 하는데 1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선업을 치라는 거예요. 1000만 원을. 그러면 그거서 10배가 딱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워렌 버핏이라든가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 거부장자들, 수포리시들이 한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얼마 전까지 그 이야기가 믿어지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걸 체험을 안 해봤으니까 당연히 안 믿어지잖아요. 그렇다가 괜히 선행한다고 1000만 원만 딱 쓰고서 그냥 입 딱 씻고서 그냥 꽝 되면 어떻게 돼요, 그지? 그냥 1000만 원 가지고 있는 것만 못 하잖아요.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그 생각이 싹 바뀐 거예요. 이 생각을 내가 20대 때 했어야 되는데 한갑 다 돼갖고 얘기하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지? 그러잖아요. 한갑 돼갖고 이때서 깨달았으니 억울하잖아요. 근데 이제서 그걸 체험을 하고 하니까 이거는 확실한 거구나. 그분들이 거짓말한 게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절에 가면서 제수불공도 하고 또 초파일날 등도 달고 와서 불전도 놓고 하는데 1년에 얼마 정도 할까 물었더니 한 5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2014년도에 5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는 1000만 원으로 늘려라. 매년 배로 늘려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절에 올 때 혹시 오늘 대출 받았거나 옆집에서 돈 빌려가지고 오신 분 없지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부자들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중에서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10배는 기본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갖다 놓으면. 그러니까 어느 분이 하니까 희한하게 되는데요? 하는 거 희한하게 돼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중에 공덕이 제일 큰 거는 불보살님께 공양 올리는 게 크다라고 하신 건 확실해요. 저희가 불자라서 중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부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제 성공이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 저는 스님들께 권유하고 싶은 책이 있어요. 이 책이에요. 대만 불교가 70%가 기독교 믿던 나라에서 100% 불교 국가로 만드는 건 오늘날 대만 불교를 벤치마킹한 책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대만 불교의 5가지 성공 코드.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불교를 세계에 유례 없이 성장을 시켰나 하는 비결이 여기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한국 스님들이 대만처럼 교화에 성공하고 싶으면 이 책을 참고를 하고 이 책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 10년만 넉넉 잡고 딱 믿고서 하시게 되면은 한국 불교가 다시 우리 사회의 지도 이념으로 복귀를 할 거예요. 이분들이 이미 정말 어렵게 하는 걸 우리는 쉽게 무임승차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경험을 갖다 그대로 사다가 빌어다가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 롤 모델을 불광산사의 성운대사로 딱 정하고 그분이 어떻게 했나 늘 그걸 연구를 해요. 이제 그분은 물론 복력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시작 자체를 참 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을 했고 훨씬 더 잘 극복을 해서 크게 일어났는데 몇만 명 행사를 해요. 그러니까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불광산사 가면은 4,000명이 들어가는 식당이 있어요. 4,000명이 들어가는 식당이 있는데 내부에 기둥을 세우지 않고 텅 비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대단한 공법을 통해서 비용도 더 들어가는데 4,000명이 들어가는 넓은 공간에 기둥을 세우지 않았고 다 커지게 해갖고. 그러니까 이제 몇만 명이 오면 4,000명 식사하는데 그렇게 4,000명이 식사해도 조용해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교육이 잘 됐더라고요. 이런데 이제 전부 거기는 자원봉사자들이 행사를 치러요. 한국에서 어느 절에서 스님들하고 성지순례가 온다 그러면 한국으로 유학 온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 자원봉사자들하고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동원이 돼요. 이번에도 갔을 때 그런 분들이 동원되었고 나중에 타이베이까지 같이 해주고 또 한국어 배우고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도 자원봉사자로 이렇게 배치가 되고. 그런데 자원봉사 하니까 힘들잖아요. 아이고 힘들어 하고서 땀 씻고 있으면 그때 성운대사는 키가 굉장히 크세요.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그분이 옆에서 서빙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스승이 아이고 힘들어 땀 하고서 이렇게 보면 옆에 더 열심히 뛰시는 거예요. 성운대사가. 그러니 힘들다고 할 수가 없지요. 그렇게 해서 오늘날 세계 최단기간 내 최고 큰 불교 교단을 만들어 놓고 교화를 하는데 그분의 가르침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요즘에 우리나라에 성운대사의 책이 많이 나와요.
그 인간불교라고 하는 책도 있고 개정해라고 하는 불교 그 책도 있고 앞으로 이제 다음에 기초교리 할 때도 불광교과서라고 하는 책을 제가 지난 4월 달에 그 석지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불광교과서 12권으로 되어 있는데 한 책이 20과씩 그렇게 240과가 돼 있고 문제는 5개씩이 있어요. 그래서 1200문제가 돼 있는데 그거를 기본 텍스트로 해가지고 불교란 어떤 종교인가 요거를 여러분들의 강의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권하는 게 기복불교를 하세요. 기복불교를 해가지고 일단 주머니를 채우세요. 그리고 주머니를 털었다가 쏘세요 그러면은 아낌없이 쏘세요. 없으면 쏴져요 안 쏴져요? 못 쏴요. 마음뿐이지 마음뿐인 것 갖고는 안 돼. 그죠? 제가 마음은 있는데요. 얘기 하나만 하지 뭐. 얘기 하나만 하자. 내가 지금 당장 내 필요한 게 돈인데 마음은 있는데 돈이 없다는데 뭐로 어떻게 하겠어요. 그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기복불교를 하자는 거예요. 기복불교를. 인광대사가 말씀하신 인간불교 현대 중국 계통의 모든 불교의 주류가 인간불교, 인간정토예요. 그 인간불교란 뜻이 우리말로 순서에 번역하면 기복불교예요. 기복불교. 복을 열심히 빌어서 그 복을 열심히 나누자는 거예요. 불자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복을 쓰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지? 전부 다 보살도를 배우는데 보살도를 배우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또 아니잖아요. 열애 10대 발언문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원하, 속단, 탐진치. 그잖아요? 내가 사막도를 떠나기를 소원하고 탐진치를 바로 끊고 여러분들이 재물을 잘못 가지고 있으면 고여 있으면 썩게 돼요. 썩으면 그게 탐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베풀게 되면 그거는 나누는 마음에서 복을 엄청나게 증장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불교를 만약에 기복불교를 해가지고 그 기복불교를 해서 그 탐심으로 빠지지 않고 나누는 마음으로 회양을 했는데 업이 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제가 책임져 드릴게요. 근데 탐심으로 빠진 건 제가 책임 못 져 드려요.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그건 못 져 드려요, 제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버는 거를 가지고 열심히 그 더 큰 복을 짓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원하 영리 사막도, 원하 속단 탐진치, 원하 상문 불법승 열애 10대 발언문을 우리 걸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부처님이 될 때를 상황을 해가지고요. 이제 다음에 신의 행정이라고 하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모든 교리 생활법문이 다 끝나고 요 신의 행정을 그 기초교재로 해서 그 기초 법안 스님의 불학강좌, 신의 행정 이런 제목으로 그 교리 공부를 여러분들하고 해요. 기초교재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노트를 하나씩 다 껴가지고 요 판매를 할 거예요. 사주세요. 그 공채까지 해가지고 신의 행정인데 교재는 그 제가 복이 많아서 하나는 불광산사의 성운대사의 불광교과서 신도 교재들을 제가 그 확보를 했는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 그 정리를 하려고 무척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거기는 그 책에는 불교를 왜 믿나, 어떻게 믿나, 뭘 믿나 이런 부분들은 안 돼 있어요. 아주 교재가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들한테 정리해 주는 과정이라서 무척 고민을 해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티베트 불교를 공부한 분이 저한테 이 책을 선물을 했어요. 그 불자는 되게 재밌는 불자더라고요. 그 불교를 믿은 지는 한 10년 정도 됐는데 그 불교를 믿고 나서 이게 이제 방황하는 기간이 조금 있었대요.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데 제대로 공부할 그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다 보니까
안 좋은 부분들이 자꾸 보이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부처님 전에 가서 부처님께 저보다 협박 공갈을 더 잘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주로 어떤 쪽으로 부처님 협박 공갈을 하냐면, 부처님 불자가 더 여기서 더 줄으면은 큰일 납니다. 더 줄기 전에 어떻게 포교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만드는 게 부처님 말씀 럭키체인 초코파이거든요. 군불교가 무너지면 한국 불교는 길이 없어요. 불자를 모을 기회가 없잖아요. 군불교는 모여주니까, 와주니까. 그래서 거기다 초코파이, 또 럭키체인, 부처님 말씀. 그래서 이제 그거 좀 쏘게 좀 주세요. 그랬더니 잘 주셔갖고 열심히 잘 쏘고 있거든요. 이 불자는 저보다 더 했더라고요. 부처님 전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불자로 부르셨으면 책임지셔야죠. 제가 불자 된 거에 대해서 책임지세요, 부처님. 저 가르칠 스승 보내주세요. 엄청나게 협박공갈하는. 이렇게 그 기도를 한 날부터 매일 꿈속에 달라이라마가 나오신다는 거예요. 달라이라마가. 그래서 티벳 가서 달라이라마 찾아뵙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근데 이제 거기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 한국에 왔는데 또 방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책은 대원만 수행이라고 그래서 족첸이라고 하는 수행 방법인데, 닉마파에 티베트 불교의 가장 오래된 종파에서 가르치는 대원만 수행법이라고 하는 수행법을 공부하기 전에, 그래서 전행, 강해, 전행. 그러니까 불교 왜 믿냐? 어떻게 믿냐? 부처님 왜 믿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그부터 여기다 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각 종교에 대해서 불교만큼 평화로운 종교가 있냐? 불교에는 이단이라는 게 사실은 한방불교에 대해서 대승불교가 이단인데, 이단 논쟁이 있었냐 없었냐? 없었다. 불교를 믿으면 왜 그런 게 없냐 그랬더니까 탐심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소멸시키니까 당연히 없지. 그러면 이 종교가 더 좋은 거야? 쌈박질 잘하는 종교가 잘하는 거야? 쌈박질 안 하는 종교가 더 잘하는 종교지? 이렇게 쭉 그걸 분석을 해갖고 글을 쓴 거예요. 탐심이 적은 교주, 화를 내시지 않는 교주, 어리석음이 없는 교주, 또 교만하지 않은 교주, 복이 제일 많았던 교주가 누구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믿자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거 잘 판단해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 판단 안 차는, 비슷하잖아? 안 비슷하다고 돼 있어요. 왜? 이거는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종교를 선택해야 할 때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교주가 가르침이 탐심과 분노와 어리석음과 교만함과 의심과 악견이 많은 가르침이냐 아니냐, 그 제자들은 어떻게 하냐, 요 부분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함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부처님하고 외도들하고 이제 한 번은 동행을 해갖고 가는데 그 외도의 스승과 제자가 둘이 밤새도록 가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제자는 부처님은 훌륭하신 분이라고 하고 그 스승은 아니라고 하고, 둘이 스승과 제자가 밤새도록 싸우는 거 계속 가면서, 그렇게 이제 그 말씀을 부처님께 제자가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칭찬했다고 어쩔 것도 없고 비방했다고 상심할 것도 없다고. 근데 우리나라 불자들은 지금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엄청 시리지. 부처님 법을 올바로 실천 안 하는 사람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지냐고. 그잖아요. 그래서 그 가지고 부처님 법을 비방하더라도 상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10가지 서원을 세운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사막도를 떠나기를 원하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들이 다 떠나기를 원한 거예요. 사막도 지옥하기 축생을 30쪽이에요. 30쪽. 내가 지금 탐진치를 바로 끊기 서원하며,
석가세존께서는 탐심과 분노와 무지를 끊으시고 된 분이 부처님이에요. 이분이 위대합니까? 나는 질투의 신이요 시기의 신이라고 하는 분이 더 위대합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요 대원만 전행 강의에는 그 나오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행복하냐 묻는 거예요. 빌딩 높게 세우고 건물 크게 세우고 탐심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온갖 그 교만과 그 의심으로 그 똘똘 뭉쳐 사는 게 행복하냐? 그걸 안 갖더라도 탐심이 줄어들고 분노가 줄어들고 무지가 줄어드는 게 더 행복하냐? 우리 이것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사천 쪽에 해당하게 쭉 나와 있더라고요. 사천 쪽에. 불교가 왜 위대하냐? 오늘날 한국에서 마이너리그니까 위대하지 않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의 그 마이너리그는 그 우리 한국 불자들의 업이요. 부처님 업이 아니라 한국 불자들의 업이요. 우리 한국 불자들이 불교 공부를 제대로 안 했고 또 제대로 배우질 못했고 가르치도 않았고 했던 업의 그 총체적 모습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불교가 그런 건 아니에요. 불자들이 그런 것이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올바로 불교를 가르쳐야 되겠다. 뭘 믿는 종교예요, 불교가? 왜 석가모니를 믿어야 돼? 이런 부분들이 바로 원화영리 사막도 원화속단 탐진치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불법성을 항상 서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걸 우리가 내가 지금 개정회를 힘써닿게 서원하며 계율을 왜 지켜야 되고 우리가 마음을 안정을 왜 시켜야 되고 그리고 지혜를 어떻게 터득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저에다 가르쳐 드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서 어느 곳에서도 학문적으로나 수행적으로 불교가 타 종교보다 밀리는 데가 있을 수가 없는데 다만 의식 수준이 아주 낮은 곳에서는 불교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런 속에서는 불교가 아직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비가 없는 곳에서는 지옥은요 부처님 법이 들어갈 수가 없는 데예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8가지 불교를 믿기 어려운 부분이 나와요. 지옥에서도 불교 믿을 수 없죠. 만날 수 없죠. 아귀에서도 불교 못 만나지요. 축생에서도 못 만나지요. 그 다음에 아수라에서도 못 만나요. 요 4곳에서는 일단은 불교를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 태어나서도 무량대복을 갖지 않으면 변지에 태어나도 불교를 믿을 수가 없고 우리가 육근이 청정하지 못해도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장애가 심하게 와도 불교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서 복력을 갖췄기 때문에 불교를 믿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불교를 믿는 게 그냥 옆집 사람이 믿으니까 어쩌다 따라갔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회로 됐던 어떤 기회든 간에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무량대복, 지옥아귀, 축생아귀라든가 어떤 굉장한 장애가 없고 또 제대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불교를 제대로 믿고 배울 수 있는 환경 그런 사회가 아니면 이것도 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서도 이미 갖추고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요 사천 쪽 정리하고 또 불광교 가서 12권 총 22권 정리하고 해서 여러분들하고 끝날 때쯤 되면 저 중이 왜 저렇게 그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그 불교를 그냥 거품을 품어가면서 얘기를 하는지를 알겠다 하게 돼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스님은 불교에 대해서 되게 자신만만해 그러는데 하나하나 대조에 맨 땅에 헤딩하다 보니까 이거밖에 없다는 생각이 근데 끝이 없으면서 과연 무상심신 비밀법이고 너무 멋지구나. 이거는 현실적으로 교리로도 정법으로 정확하게 맞고 현실에서 실증을 하는데도 전혀 부족함이 없구나. 그러니까 뭐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거지. 확신에 들어차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상에서 지구상뿐만 아니라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책을 또 그 연결해 주신 불보살님들께 감사를 드리지.
어떻게 하면 제가 불자들 또 많은 불자들이 쉽게 불교를 접근하고 현실을 천상락과 극락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고민하니까 전부 우주법계에서 다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제일 여러분들이 열의 10대 발언문에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겠지. 내가 지금 사막도를 떠나기를 서원하고 지옥악의 축생, 탐심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작용하는 사회가 되지요. 이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인간의 탈을 쓰고 왔다 하더라도 탐심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막을 때는 여러분들은 지옥악의 축생을 사시는 거예요. 그러죠? 열받으면 어디가 말라요? 입이 쓰고 입이 마르잖아요. 그죠? 음식 아무리 전화없는 거 맛있는 거 만들어도 그 몸이 아프면 입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지요. 지옥악의 축생이란 말이에요. 지옥악의 축생. 이거를 떠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일차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지옥악의 축생을 떠나 있어요. 그죠? 심리적으로 떠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남의 질투, 시기, 분노, 무지. 단 우리 한국 국민들이 빨리 여기서 사막도에서 벗어나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벗어나는 거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남방불교에서는 자비경이라고 하는 거, 또 행복경이라는 경, 이런 경전들을 매일 읽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이런 걸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는 거예요. 티베트 불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37 보살수행법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쉬운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드릴 테니까 반복 평생 하는 거예요. 티베트 불교는 참 재밌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위대한 스승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내놨더라고요. 이거는 마음을 다스리는 보살의 수행법 이런 책이에요. 마음을 다스리는 보살의 수행법. 여기 27번째 37번 구절 중에 27번째에 보면은 선업을 쌓으려는 보살에게 모든 해침은 오히려 고귀한 보물과 같나니. 오히려 모든 해침, 여러분들의 해치는 것이 오히려 고귀한 보물과 같나니 그러므로 모든 이에게 분노나 악의를 품지 않고 인욕을 닦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라네. 금강경에 제16품 능정업장분에 나오지요.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는데 누군가 와서 무시를 하게 되면 경천, 가볍게 여기고 천박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선세의 죄업으로 악도에 떨어질 것인데 그 악업을 소멸해주고 마침내는 안우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 정각을 이루게 된다. 남들한테 무시당하고 멸시당해서 그 공덕으로. 그러니까 그렇다고 남 일부러 가서 무시하고 멸시는 하지 마세요. 상대방 업 소멸시켜준다고요. 그 대신 본인 업 되니까요. 그런데 남이 그렇게 하갈랑 고맙다고 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나보다 비슷하거나 나보다 못한 것들이 나를 와서 무시를 하더라도 그냥 절대로 거기에 맞대응하지 마라 이런 구절들이 쭉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방법이잖아요. 사는 방법들. 그래서 선업을 쌓으려는 보살에게 여러분들 선업을 쌓으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해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고귀한 보물과 같나니 그러므로 모든 이에게 분노나 악의를 품지 않고 분노나 악의를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인욕을 닦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라네. 요즘 메르스가 굉장히 유행을 하는데 메르스가 한국에 유행하는 것은 누구의 복일까요? 누구의 복일까요? 우리 국민 모두의 복이에요. 대통령 혼자 책임은 아니에요. 대응을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그것도 누구 복이에요? 국민들 복이에요. 대처를 잘하는 능수능란한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초동에 딱 잡아가지고 아무 걱정을 안 하고 살았다면 그것도 여러분들 복이고 그렇게 못하는 것도 여러분들 복이에요. 그러니까 분노나 악의에 빠지지 마라. 그런데
꼭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병원 잘 안 가잖아요. 그 국민의료보험공단 그 비용이 매년 엄청난 적자 나는데 적자가 일단은 소멸이 되겠더라고요. 한 방에 해결되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무분별하게 그 건강에 대한 그 개념들이 없었잖아요. 그 임산부가 돼서도 그 부모님들 가면은 굳이 병원을 가고 이래 해가지고 병에 노출되기 쉬운데 이런 부분들이 이번 한 번 기회에 그냥 쫙 잘 해결된 것 같아요. 메르스가 남긴 상처도 있고 그 또 좋은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부분은 양면성이 있는데 국민들의 의료보험료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서 과잉 의료하는 부분들 또 하여튼 그 건강 개념 없이 마구 병원에 그 병문안 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딱 아주 교육이 이번 기회에 잘 됐잖아요. 그리고 손도 잘 씻게 되고 손도 잘 씻게 되고 그러니까 잃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도 우리가 누가 잘못해서 이게 더 퍼졌다 안 퍼졌다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 분노와 악의를 갖는 것 자체가 보살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 생각하고 서로 더 단결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더 슬기롭게 그 헤쳐나가는 것이 그 진정한 민주시민과 의식이 깨있는 그런 신도 그 국민들이 할 일이잖아요.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고 해본들 본인의 마음속에 분노와 악의만 자라게 되고 그 분노와 악의는 결국 자기를 지옥 악의 축생으로 끌어가게 되고 그 삶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안 그런지는 모르는데 그 TV 드라마 그 막장 드라마 쓰는 분들 그 삶이 거의 전부 다 가정이 막장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보면은 그 똑같은 구절이 나와요. 대만의 어느 명문 가정에 그 학자들이 계속 나오는데 정신질환이 그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학자들인데. 그래서 오대산 노스님께 찾아가가지고 물어보니까 윗대 할아버지가 이 집은 역대로 문필가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잘 썼는데 윗대 할아버지 한 분이 공포소설을 써가지고 너무 잘 써가지고 그걸 읽고서 발작 일으킨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업으로 자손들에게 계속 교수 집안으로 나오고 그 학자 집안으로 나오는데 정신질환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써도 세상 사람들이 밝고 맑고 아름다운 마음을 갖도록 쓰는 것과 그 다른 사람들이 나쁜 생각을 일으키고 여기 악의나 분노 또는 탐심과 그 교만 이런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그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자손에게도 큰 업이 된다.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열애 10대 발언문도 여러분들이 그 한글로 좀 읽으세요. 한글로 꾸준히 읽어가면서 나는 사막도를 떠나기를 원합니다. 또 탐진치를 바로 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가서 그게 탐진치 끊을 일들이 자꾸 줄어들고 저절로 끊어지겠지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불법성을 항상 듣기 서운합니다. 부처님 말씀 계속 그 많이 배우게 되고 익히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정회를 힘써닿게 서원하니까 개정회 닦을 기회들이 자꾸 주어지고 세상에 부처님 나 불자 만들었으면 책임지세요. 그러니까 책임질 분을 달라리 라마로 선정을 하셔갖고 꿈속에마다 매일 오시게 해가지고 그 인연 돼가지고 달람 살아갖고 제가 불자가 그 가족 두 가족이 가서 1시간 반 동안 독대를 했대. 근데 그 앞에 앉아 있으니까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문화명자, 면삼도 견화형자 되겠다. 달라이라마 앞에서 그분 모습만 보는데 불교를 잘 믿어라 이런 말씀은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자녀들이 미국에서 유학에 있는데 영어 공부 잘해라. 뭐 잘해라. 건강 잘 챙겨라. 그런 말씀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초짜니까 불교 잘 믿어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개정에 잘 닦아라 하는 이유는 난 내가 해야 될 일이 그거니까요.
달라이 라마께서야 뭐 그 말씀 안 하셔도 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부처님 법 파로알기 서원하고 원하 항소 제불학. 그래서 그 법안 스님의 불학 강좌, 신의 행증, 불학. 내가 지금 보리도에 퇴전않기 서원하며 선한 업을 쌓으려는 보살에게 모든 해침은 오히려 고귀한 보물과 같나니 그러므로 모든 이에게 분노와 악의를 품지 않고 인욕을 닦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라네. 이랬으니까 보리도에 퇴전않기를 서원한다. 보리도에 퇴전않기 진짜 힘들어요. 그 중생들 세계에서 살려면 더 힘들지요, 그지? 중생들은 어디로 튈지를 모르잖아요, 그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구분을 못하니까 자기의 업에 의해서 끌려가가지고 엉뚱한 그 해석을 내리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보리도에 퇴전않기 서원하며 필경에는 안양국에 태어나기 서원하고, 안양국은 극락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서방정토 극락세계 안양국이에요. 그래서 그 안양이라고 하는 게 이제 편안한 세계잖아요. 가장 세상에서 편안한. 그래서 필경에는 안양국에 태어나기 서원하고, 여러분들이 죽어서는 극락에 가고자 당연히 원을 세워야 되겠지. 어느 분이 나는 지옥이 좋아. 원이 없이 지옥 가면 골치 아프지요. 능력이 있이 지옥 가면 거기서 지장보살처럼 하면 되는데 그거 없이 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서방정토 아미타불 친견하기 서원하며, 극락국에 가서 서방정토 아미타불 친견하기 서원하며, 아미타불 친견하는 거는 그건 정말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되겠지요. 이 몸 나눠 온 법계에 두루하기 서원하고, 이제 아미타불 친견해서 보살신을 이루어서 원하 분신 변진찰, 이 몸을 나눠서 곳곳마다 두루하여 모든 불자들의 꿈속에도 나타나고 현실에도 나타나고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잘 이끌어주는 것. 원하 분신 변진찰, 원하 광도 재중생. 그래서 그 출가 제자가 되는 것은 교화를 잘 하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보살도를 닦는 것도 또한 똑같은 맥락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네 가지 서원,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학, 불도무상 서원성. 여러분들이 이 원을 한번 세우면 물러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때로는 지지고 볶는데 전생에 그 원을 세웠던 걸 까마득하게 잊고 서로 원망하고 사는 기회들도 종종 있지요. 그래서 그 중생은 두 곳을 지나칠 수가 없다 그러셨더라고요, 부처님께서. 중생은 절대 건너갈 수 없는 데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엄마의 자궁. 거기만 들어가면 뭐가 돼요? 전생을 싹 가면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거예요. 거기를 그냥 건너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생 기억 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없지요? 없는 게 정상이에요. 시다르타태자도 전생 기억을 못 하실 정도로, 그 정도로 엄마의 자궁에 한번 들어가면 모든 걸 다 그래서 건너 뛰어넘을 수가 없다. 또 하나는 부처님이 앉아 계신 금강보좌. 중생은 그 두 곳은 뛰어넘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홍서원을 꾸준히 세워가지고 나가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뒤에 보면은 마음속의 중생심을 맹세하고 건지리다. 그 마음속의 중생심을 맹세하고 건지리다. 마음속의 번뇌심을 맹세하고 끊으리다. 마음속의 무진법문 맹세하고 배우리다. 마음속의 무상불도 맹세하고 이루리다. 그런데 한문 구절을 보면 조금 달라요. 자심 중생 서원도, 자심 번뇌 서원단. 원래는 기본 천수경에는 자성 중생, 자성 번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품에는 중생과 번뇌가 없다. 그래서 이 원본이 어디에 나오냐면 6조 단경에 나와요. 6조 단계에 보면은 자심 중생 서원도, 자심 번뇌 서원단, 자성 법문 서원학, 자성불도 서원상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마음에는 중생심에는 중생과 번뇌가 있지만 그 성품에는 중생과 번뇌가 없다. 그래서 자심 중생 서원도, 자심 번뇌 서원단, 자성 법문 서원학, 자성불도 서원성 이렇게 되는 게 맞다. 그리고 나서 모든 부분의 끝은 뭐예요? 규명예 삼보에 귀의하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나모 상주 시방불, 나모 상주 시방법, 나모 상주 시방승.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성공, 진정한 안락이 삼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은 삼보에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안 떠오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하고 이제 법안 스님의 불악강좌 신의 행정이 끝날 때쯤 되면은 이래서 불교로구나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청들도 바라고 신의 행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관련된 책들을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서는 천상락, 죽어서는 극락으로 가는 그런 불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보.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